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하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요시야 왕 때부터 전해주었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여서 요야김 왕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으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오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레미야는 자유롭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바룩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대필하도록 하였고, 또 바룩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였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3절과 7절 말씀인데요. 3절은 이렇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7절에 가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에서 이 문구들은 언뜻 보면 말씀이 전해지면 이 백성들이 확정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와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하면 더 확실히 그 의미가 보이는데요. 가정법으로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혹시나 악한 길에서 떠날지도 모른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그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면 혹시 그들이 기도하며 다시 악한 길에서 떠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나의 노여움과 분함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끝까지 그래도 저들이 만약에라도 혹 돌아온다면, 혹시라도 저들이 회개할 수도 있으니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오늘 나의 귀에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 내가 어떠한 장소로 나와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물이 없어 목이 마른 그런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오늘 내가 많은 순간 연약하고 또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오늘 어딘가로 갔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어떠한 장소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었을 때 내 삶에서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구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바룩이 예레미야를 통해 들어 쓴 글이 여호야김 왕에게 오늘 전달됩니다. 그런데 왕은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왜 예레미야는 우리가 바벨론에게 망한다고 이런 글을 쓰는가?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줄 때마다 몇 장 읽으면 그것을 잘라서 불에 태우고, 또 몇 장 읽으면 그것을 잘라서 불에 태우는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당시 왕의 마음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2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전해졌지만 그들은 말씀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다 같아서 때로는 잔잔한 망망대해 같지만 때로는 막 폭풍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를 드리는 것이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떠한 이들은 가랑비에 옷 젖어 가듯이 그저 그 말씀 안에서 차근차근 주님 앞에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를 누리죠. 그런데 지금 여호야김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에게는 사실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 기다림의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 시간들이 대부분 지나가고 이제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았는데 그 순간에도 생명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태까지는 잘 몰랐다고 해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시점이 되었는데 그는 심지어 주님의 말씀을 태워버렸죠.
우리도 중요한 순간에 여호야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사람 말이죠. 종종 우리는 교회 생활에 아주 밀접한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를 잘 따라와서 수련회도 가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세례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확인해 보니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들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반응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최근에 29역 식구들과 대신방을 하면서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맛보고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맛을 본다라는 것은 체험적 신앙이죠. 오감입니다. 만져보고 느끼고 냄새를 맡고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는 그러한 신앙이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그냥 그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 하얀색 가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누구든지 그 그림을 보고 여기 흰 가루가 있네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루가 어떤 가루인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먹어본 사람이 합니다. 한 번이라도 찍어 먹어본 사람은 이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림만 보면서 텍스트만 보면서 쌓은 신앙은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면허가 있긴 있는데 운전을 해본 적이 없는 장롱 면허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에 지금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은혜의 비가 쏟아질 때, 말씀의 비가 쏟아질 때 그 빛 속을 향해 뛰어 들어가서 그 비를 맞아보고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그저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고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고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그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이 되고 나의 세상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생명의 기준으로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